성장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김혜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주하셨죠. 입으로는 여기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말라버려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해 보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포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때이냐,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아직 결실기가 되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 이야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내가 분명히 하기도 전에 먼저 야단을 맞으면 그렇잖아요. 뭐 네가 앞으로 하지 않을 거를 내가 아니까 그래서 야단을 친 건가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맞이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열매를 먹을까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더니 그대로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또 한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아직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예수님이 저주하셨거든요. 더 이제 한 사람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결국 죽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는요 보통 많은 경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날마다 모이게 하셨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더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복음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에 우리 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일이 계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한 그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호세아 9장 10절에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세아 9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이 어떻게 해요?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상황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자, 이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 번 더 우리가 던져볼게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선민 이스라엘, 너희들은 무엇했느냐? 열매는, 이 무화과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또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런 이 현실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분명하게 이러한 뜻과 비전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 일을 이루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뜻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자, 이 모든 족속에게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족속,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미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고 있었느냐? 저주받으나.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저주대로 말라버린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 원가지, 본 자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숱한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이 변화돼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그때 마지막 때가 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신명기 28장도 보면 축복, 복의 장이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 복.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면 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그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복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날 나를 통해서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은 보면 이것을 보기로 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쭉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나라는 멸망했죠. 성전은 무너졌죠.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아주 고난 가운데 거하죠.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면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좋은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가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거 맞는데, 하나님 우리 택하는 거 맞는데, 내가 말씀을 읽어보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한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중상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 그 고민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무엇이라 기도했냐면,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반면에 그 옆에서 한쪽 구석에서 기도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비록 이 세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이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관원자 같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주님 나를 불쌍히 주님 나를 불쌍히 이렇게 울며 통역하며 기도했던 세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감사가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지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뭔가 절대자가 있어, 신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보이지 않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경외심이 생기거든요. 넓은 바다를 본다든지, 높은 산을 본다든지, 큰 바위를 본다든지, 우레와 같은 태풍을 본다든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더 나아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영향되고 하냐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했던 그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잘못됐다. 감사치 아니하여서 오히려 허망하여지고 미련하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결코 서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 저에게 말씀, 저에게 이제 제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뭐 영양제도 주고 간식 버리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주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먹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별로 이렇게 필요치 않은 거는 그냥 뭐 쌓여 있거든요. 뭐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성도들이 준 거는 또는 아버지가 준 거는 감사함으로 받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먹을 거 안 먹을 거 분분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해요. 기독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왔는데도 내가 이걸 먹어야 되냐, 이 문제가 아주 교회 안에 핵심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먼저 식사합니다. 밥 먹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비단 먹는 문제뿐만 아니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혹은 이날을 혹은 전날을 낮게 여기고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뭐 어떤 날은 좋은 날, 뭐 어떤 날은 뭐 그렇지 않은 날, 뭐 이런 이렇게 날들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각자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 상황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위해서, 또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제 저는 어제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저녁 금식을 시작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못 먹었어요. 못 먹었고 아침에, 그래서 어제 못 먹은 거 아침에 이 먹어야지 또 이게 또 채워지잖아요. 아침에 또 바쁘다 보니까 또 못 먹었어요. 그래도 감사, 주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더 확장시켜서 내 삶의 모든 영광 속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자, 그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감사. 네.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굶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일 감사가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생활을 잘 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가만히 있으세요. 감사를 배로 갑절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되 어떨 때 감사하냐? 부족할 때, 궁핍할 때,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이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좀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는 우리가 너무 감사 잘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맛있는 음료수도 있고, 음료도 있고, 또 이따가 또 맛있는 점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없을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감사하면, 그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동일하게 궁핍함을 느끼면, 내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에 부족함을 느끼면 감사해야겠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제발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거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것. 우리 아까 우리 혜민이가 나와서 바이올린 연주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내가 직업기로 아직은 실력이 막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연주할 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느낄 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아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감사함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쟤는 뭐가 그렇게 감사해? 내가 볼 때 하나도 감사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맨날 말끝마다 감사 얼굴 그냥 화나 아무것도 없거든. 내일이면 그냥 자빠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감사하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셨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제 더 나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죠. 감사하길 원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가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이 온 세계 온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감사함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았죠.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감사는 평안은 무엇으로? 자족함으로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궁핍하든지 또는 풍족하든지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해서 이 모든 곳에서 자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했더니 궁핍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말씀은 이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후반의 말씀이죠. 21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원했지만 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게 하셔서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하셔서 돌파하게 하셔서 오늘날에까지 온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으시는 것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숨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때때로 반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